믿지 않는 3,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제사 때문에, 사업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먼저 믿는 자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직도 담배와 술을 끊지 못해서, 이러한 대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응답한 이유들 가운데에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3,000명 중 50% 이상이, 1,500명 이상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 하신 분들은 그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간의 사고만 전환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 이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굴에는 눈이 있어요. 이 눈은 사물만 보게 됩니다. 형체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시각이라고 합니다. 시각. 우리는 시각을 통해서 사물을 보게 됩니다. 코가 있어요. 코는 냄새를 맡습니다. 이것을 후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후각을 통해서 냄새를 맡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눈으로 냄새 맡는 사람 있어요? 눈으로는 냄새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없으니 냄새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즉 시각을 통해서 냄새를 볼 수 없지만 후각을 통해서 냄새를 보는 거예요. 냄새를 맛보는 거예요. 엄연히 존재하는 냄새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코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쁜 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귀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을 청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청각을 통해서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눈으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겠지요. 엄연히 존재하는 소리는 귀로 보는 것입니다. 시각, 후각, 청각, 미각 모두 여러분 이 각자를 어떤 한자를 사용하냐면 깨달을 각자를 씁니다. 눈, 코, 귀, 입은 감각기관입니다. 이런 감각기관은 외부의 어떤 자극을 받아서 그것을 신경으로 전달하고 이 신경은 우리의 뇌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뇌가 그 사물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가 그 냄새를, 소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뇌가 그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 아니고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모른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 아니고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모른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느끼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냄새, 소리, 사물을 보고 느끼고 인지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 구조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저는 전문적으로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도 아닙니다. 뇌과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지식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동물과 달리 1층 뇌, 2층 뇌, 3층 뇌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1층 뇌는 파충류들, 여러분 파충류가 뭐예요? 악어, 뱀, 이구아나 이런 것들을 파충류라고 해요. 1층 뇌는 우리 뇌에 가장 깊이 있는 뇌인데 이건 파충류들에게도 있다고 합니다. 이 1층 뇌는 생명을 관장하는 뇌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1층 뇌를 생명의 뇌라고 합니다. 파충류에서부터 우리 사람들까지 모두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호흡을 합니다. 심장이 박동합니다. 여러분, 눈이 깜빡깜빡하죠. 이건 내 의지가 아닌 생존을 위해 저절로 행해지는 생명 활동입니다. 이 생명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1층 뇌랍니다. 2층 뇌는 포유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포유류는 뭘 포유류라고 하냐면은 사자, 호랭이, 염소, 돼지, 소, 말, 양 이런 것들을 포유류라고 그래요. 2층 뇌는 감정과 본능과 관련된 변역체라는 부분입니다. 파충류에는 없어요. 파충류에는 없어요. 포유류로부터 사람들에게는 모두 있습니다. 여러분, 공포, 두려움, 슬픔, 기쁨, 쾌락 등 이 감정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2층 뇌를 감정의 뇌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2층 뇌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물의 행동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의 행동을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어떤 동물도 가지고 있지 않는 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3층 뇌입니다. 뇌의 가장 바깥 부분. 3층 뇌는 이성, 사고, 생각을 관장하는 대뇌 피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3층 뇌를 이성의 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학습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기억이 있습니다. 학습과 기억을 통해서 뭘 개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3층 뇌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짐승과는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뭐예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동물과 사람의 행동이 다르고 사랑하는 방법이나 목적도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짐승에게는 없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혼을 뇌과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사람에게만 있는 3층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은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 수 있는
이 생각이라는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차원적 삶을 살 수 있지만 동물들은 결코 3차원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양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에게 양심이 있어요?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짐승들과는 다르게 이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갑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드렸던 예배가 인류가 드렸던 최초의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최초의 예배는 특별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7시에 1부 예배 드리고 11시에 2부 예배 드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최초의 예배는 어떤 특별한 행동과 프로그램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시면서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특별한 행동과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끼고 그분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이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드린 최초의 예배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식 체계입니다. 갓난 아이들이 커가면서 엄마를 인식하는 과정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기는요, 엄마를 처음 인식할 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일 때만, 함께 있을 때만 엄마를 인식합니다.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을 것처럼 울어댑니다. 엄마가 젖을 물려주지 않잖아요? 죽을 것처럼 울어대요. 금방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울어요. 왜 그래요? 아직 눈에 보이는 엄마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커가면서 어디에 가요? 유치원에 갑니다.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엄마와 떨어져 지내게 돼요. 그런데 엄마와 떨어져서 유치원에 있을 때에도, 엄마와 떨어져서 학교에 있을 때에도 엄마가 없다고 죽을 것처럼 울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없지만 그 아이의 3층 뇌에 분명히 계시는 엄마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끔 엄마가 먼 곳에 갔다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엄마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요. 시계를 봅니다. 그때 엄마가 전화를 해요. 용아, 내 지금 안산역이니까 곧 도착하니까 기다려라. 아니면은 엄마가 문자를 합니다. 용아, 용이는 저예요. 제 이름이에요. 용아, 나 안산역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곧 갈게. 여러분, 전화는 엄마가 아닌 소리에 불과해요. 문자는 엄마가 아닌 글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소리, 그 문자를 보고도 듣고도 엄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아이는. 왜 그래요? 파충류, 포유류의 동물들에게는 불가능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존재에 대한 인식 구조 때문에 그래요. 삼층도 때문에, 영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끼고 믿고 예배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왜 자연스럽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식욕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사람이 물을 먹지 못한 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물에 대한 갈증, 갈망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끼고 믿고 예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왜 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식욕,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못 느끼는 것일까요? 왜 예배를 빠져도 그냥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살아가도 전혀 식욕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로 이미 배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식욕,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믿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식 체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영혼이 고장 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컵이 있어요. 물이 가득 담긴 물컵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앵두를 하나 톡 빠뜨리면은 여러분 이 속에 물컵 속에 앵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물컵 안에 앵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먹물을, 새카만 먹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요.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그 물컵에 앵두가 존재하고 있지만 여러분 먹물 때문에 그 앵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앵두는 여전히 거기에 있는데 그 새카만 먹물 때문에 앵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지만 먹물 때문에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체계가 고장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베드로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인식합니다. 믿습니다. 느낍니다.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컵에서 먹물을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당신의 자연스러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체계가 고장났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삼층뇌의 원래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갓난아기는요, 여러분 유전자 검사의 결과를 보고 DNA 검사 결과를 보고 이분이 내 친엄마구나 그렇게 확인하지 않아요. 그렇게 확신하지 않아요. 갓난아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 본능적으로 엄마를 알게 됩니다. 엄마 품에 있을 때 본능적으로 이 3층 뇌 구조의 인식체계에 엄마가 존재하는구나, 내 엄마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엄마 품속에서 느끼고 인식하고 알게 된 그 엄마 아빠를 평생 엄마 아빠로 믿고 살아가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엄마 품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주어야 돼요. 엄마 품과 같은 역할이 필요해요. 갓난 아기와 같은 신앙인들에게는 엄마 품과 같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양육이에요. 양육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는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아직도 예배하는 것이 어색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직도 어색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 혹시 갓나라기와 같은 성도들이 여기 있다면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갓난아기는 아직 엄마가 옆에 없으면 죽을 것처럼 울어요.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울어요. 이러한 아직 하나님을 보아야만 믿겠다고 하는 갓난아기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여기 컴퓨터에 컴퓨터 본체가 한 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컴퓨터에는요, 이 본체 안에는 아름다운 음악이 들어있어요. 음악뿐만이 아니라 멋진 그림도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감동적인 글도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컴퓨터가 스피커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아름다운 음악을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와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멋진 그림, 감동적인 글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아무리 유용하고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본체와 같은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인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연결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과 여러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갓나라기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갓나라기가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이젠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과 여러 유익을 그들의 삶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흑백 텔레비전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저희 집도 참 우리 동네에 다 흑백 텔레비전 산 다음에 저희 집도 맨 나중에 샀어요. 그때는 여러분 텔레비전 아무나 못 구했잖아요. 부잣집에서만 한두 대 있었어요. 어떻게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다리가 있고 문 닫고, 문 닫는 거 아시네? 문 닫고. 여러분, 채널이 몇 개예요? 기껏 해야 3개예요. 3개. 그리고 그 채널도 어떻게 합니까? 직접 가서 이렇게 돌려야 돼요. 촉촉촉. 그래서 그 많은 식구 가운데 그 돌리는 사람 정해져 있죠. 누가? 막내. 야, 저쪽으로 돌려봐라. 그럼 막내가 가가지고 돌리고, 야, 거기 재미없다. 저쪽으로 돌려봐라. 그럼 돌리고. 여러분, 가끔 그 흑백 텔레비전이 잘 나와다가 갑자기 찌익 그래요. 왜 그래요?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지붕에 있는 안테나가 휙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안테나 돌려 맞춥니다. 몇 년 쓰면은 안테나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몇 년 쓰면은 갑자기 화면에 줄이 하나 생겨요. 또 몇 년 쓰면 또 줄이 하나 생겨요. 여러 개가 생깁니다. 그때는 여러분 애프터 서비스가 그렇게 잘 됐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모르지만 어떻게 고쳐보려고 해요. 그런데 안 돼요. 근데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해봤거든요. 하다 안 되면 한 대 탁 때려요. 그러면은 이상합니다. 한 대 맞고는 그 줄이 없어져 버려요. 잘 나와요. 희한하죠. 근데 지금 텔레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채널이 있습니다. 16채널,
24채널, 32채널 엄청나요. 손으로 돌릴 필요 없어요. 뭐 있어요? 리모컨이 있어요. 즉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리모컨 없는 시대가 온대요. 뭘로? 말로 하는 거예요. MBC 하면 딱 돌아가고요. 기독교 방송 하면 탁 돌아가고 말로 한대요. 안테나 돌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더욱 손으로 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식 텔레비전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대 맞아야 그때야 정신을 차립니다. 환난과 많은 문제로 얻어맞고서야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텔레비전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모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센서에 즉각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마음껏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새들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는 새들이 깃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갓난 아기 떼를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구식 텔레비전과 같은 삶을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리는 축복이 행복이고 감사이지만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더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 예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인식 체계가 다시 제대로 작동되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마음껏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율교회 여기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미군들이 가지고 온 천막을 통해서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에 끊임없이 목회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도율교회가 여기 있기까지 썩어져가는 미랄처럼 헌신한 목회자들과 많은 충성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끝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축복의 저장고, 정말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구원의 방주, 이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